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 좀 함께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두 번 시간은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일반 성도들에 관한 좀 두 가지를 살폈었습니다. 먼저 보았던 것은 이제 이단으로 그때 여겨졌던 발도인들에 대한 겁니다. 이 피터 발도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굉장히 부자 상인인데 자신의 것을 다 팔고 이렇게 그 청빈한 모습으로 이제 구제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이 흔히 발도인들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사람들한테 무료 급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서 더 의미 있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번역. 당시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들이 어쨌든 번역해내는 그 일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고,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과 관련돼서 보았던 것은 수도회 이야기였습니다. 프란치스코로부터 시작되는 수도회, 그리고 도미니쿠스로부터 시작된 수도회. 처음에 수도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도 발도파처럼 간am과 구제와 또 바른 말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둘 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 교황이 너희끼리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야. 로마 천주교는 이제 그걸 인정 안 하니까, 평신도들이 어떤 말씀을 다루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너희가 다 사제서품을 받든지 해라 해가지고 다 이 수도회가 되어버린 그런 모임들이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도미니쿠스. 근데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프란치스코는 처음부터 이제 청빈과 구제 그 자체를 이제 쫓았다면, 도미니쿠스는 그 발도파 같은 단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기존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한테 뒤져서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 청빈을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청빈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회가 가만히 있는데 너무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자가 되어버렸고, 그때부터 오히려 이 수도회들은 청빈을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부자인 수도회가 되면서 수도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배경들이 사실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 계속 있었던 그런 배경이긴 한데, 오늘은 좀 더 교회 개혁 전야라고 해서 우리가 1917년을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시점으로 잡는데, 그 전까지 있었던 좀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누군지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일까요? 이 사람도 상인입니다. 계속 역사에, 지금 교회 역사에 상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았었나 봐요.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금세공업도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상인으로 또 금세공업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무엇을 발명을 하게 됩니까? 인쇄술을 발명을 하지요. 금속활자 인쇄술, 구텐베르크 인쇄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구텐베르크를 별로 이렇게 막 엄청 대단하다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보다 늦거든요, 사실. 맞죠? 활자 개발한 연도는 한 100년 차이 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 있어서 끼친 영향은 뭐 우리나라가 끼친 건 아니잖아요.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쇄술입니다. 그래 한번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날에 뭐 인쇄술하고 비교해가지고는 뭐 사실 인쇄술이라고 할지도 못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글자를 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런 그 판에 붙이고, 여기서 잉크를 이렇게 손으로 다 문떼고, 다 여기 이렇게 손으로 또 압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찍어내는 그런 인쇄술을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상 그 당시로 친다면 엄청난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뭐 다른 책들도 찍었겠지만 성경을 170본을 이렇게 찍어냅니다, 초판으로. 그때 찍어냈던 것이 지금도 이제 박물관 같은 데는 있는데, 구텐베르크 42행 성경이라는 겁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아픈데 한번 세봤습니다. 진짜 42줄 맞는가? 진짜 42줄 맞습니다, 저게. 그래서 그 42행 성경인데 저게 초판본이 아직 있다 하더라고요.
170개 중에 20몇 건이 지금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아무튼 이랬는데 이제 이게 우리로 치면 뭐 170번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 성경책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만들어졌냐면 2달에 한 권 만들어졌어요. 2달에 한 권.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그냥 열심히 썼겠죠. 다 필사본이니까. 그래서 2달에 한 권 만들어지던 시절에 이제 초판으로만 170본을 찍었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로는 일주일에 500건 정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때로부터 50년 동안 유럽에는 2천만 건의 성경책이 보급이 되게 됩니다. 2천만 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사제들만 겨우 한 권을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들이 이제는 그 나라 안에 또 유럽 곳곳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고, 아까 성경 이제 번역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상 저기에 있었게 되면 번역도 나중에 더 가능해졌던 것이죠. 어쨌든 성경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손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는데, 딱 하나 대표적인 사건이, 종교개혁 시점을 제가 아까 1917년으로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1917년으로 잡는 이유가 루터가 그 해의 10월 달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불리는 저 종이를 당시 자기가 있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대학 교회문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쇄술이 만약에 없던 시절에 저것이 있었다면 말 그대로 진짜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저게 루터가 어떤 내용을 적은 겁니까? 루터는 사제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근데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던 그 가르침들과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표적으로 다른 점들 95개를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반박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토론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 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신학 토론입니다. 신학 토론인데 누군가가 어떤 이주제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을 펼쳐봅시다 하면 이제 교회 정문에다 딱 그 토론문을 붙이곤 했었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뭐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뭐 이게 아니라 사실상 아무리 봐도 이 성경에서 가르침하고 우리 지금 믿어오는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재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에. 근데 이게 또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술이 미리 이때까지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뒤로 어떤 일이 있냐면 루터는 바로 파면당하지는 않는데 저거 철회하라고 경고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누구가 저 종이를 떼가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막 일주일 만에 독일 전역으로 다 퍼뜨려 버립니다. 저거를. 그래가지고 이 사실상 종교개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거든요. 일반 성도들도 저걸 보면서 아니 루터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리 목숨 걸고 사고 했던 면죄부, 그 면벌부라는 게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기존에 또 다들 좀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제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일이 딱 반박문이 딱 인쇄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탁 퍼지니까 아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종교개혁 전에 저 인쇄술의 일이 발달됐던 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한 중요한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 하면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 아니겠습니까? 교황. 우리가 계속 보았던 지도가 이거였는데 중세에서 가장 이 프랑크 왕국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크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 프랑크 왕국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왕에게 로마 교황이 황제로 마치 그 즉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어떤 게 탄생을 하냐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을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프랑스 중심으로 됩니다. 프랑크 왕국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신성 로마니까 당연히 로마 가톨릭의 그 종교적인 이름 하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름 하에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교황청 아래에서 그 신앙의 이름과 정치적인 이름이 뭉쳐 있는 나라 아닌 나라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 보시면 이 초록색은 이제 프랑스 왕국이 되고 오른쪽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되거든요. 아까는 이렇게 하나가 프랑크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프랑스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딱 이렇게 남아 있고, 오른쪽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하에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은 이제 저쪽만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힘 있는 나라들은 뭐 이미 스페인, 영국은 각자 다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 당시에는 조금 약한 나라들이 뭐 제국으로 뭉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교황과 거기에 황제는 나름대로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비뇽 교황청입니다. 지금도 있는 이 사진인데요. 근데 우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황청은 원래 어디 있는 곳입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있어서 그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교황청인데 아비뇽 교황청, 저기는 어디냐면 프랑스에 있는 교황청입니다. 프랑스. 이것도 아마 이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 프랑스의 필립 4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이 사람은 젊고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기로 유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잘생긴 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역사 자료에 보면. 이 왕이 이제 막 카리스마 있게 나라를 운행해 보려고 하는데 나라에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모아볼 수 있을까? 돈 나올 구석이 없나? 이렇게 살피고 있는 와중에 비록 이제 프랑스가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니까 여전히 그 나라에는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성직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은 아무리 봐도 이 돈 나갈 구석이, 돈 들어올 구석이 아닌 거예요. 이 왕이 볼 때는 국고로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이 이제부터 성직자들 다 세금 바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히 교황청이 이제 싫어하는 거죠. 교황청이 이제 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황청이 싫어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이 제가 지금 이름 안 보니파우스 8세인가 아무튼 이런 교황이 있어요. 그 교황이 이제 들고 나서가지고 너 빨리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막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느니 뭐 어떻게 저주를 받는 날이 막 이런 말을 쏟아내거든요. 그 교황이. 근데 이제 필립 4세 왕이 아까 말했지만 이 카리스마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교황이 그 당시 그 교황이 로마의 어떤 변두리에 이 마을에 이제 있는 본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있을 때 자기 어떤 신하를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교황이 뺨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히 누가 교황이 뺨을 때리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뭐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교황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 해에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뺨 맞아서 죽었다는 거는 모릅니다. 그냥 저는 사건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교황은 한 번 더 다른 사람이 세워졌는데 또 금방 죽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이 필립 4세가 어떤 힘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5세라는 교황을 이 왕이 세워버립니다. 이 왕이 힘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왕 아니겠습니까? 교황 아니겠습니까? 왕의 말을. 그래서 그 교황을 로마에 두지도 않고 자기 손안에 두고 싶어가지고 프랑스로 옮겨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뇽 교황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으로 역사에서 이름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유수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흔히 바벨론 유수라고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교황이 로마에만 있다가 아비뇽에서 교황들이 이제 몇몇 세워지면서 보낸 기간이 똑같이 70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비뇽 유수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비뇽에서 교황으로서 활동하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아비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11세입니다. 그레고리우스 11세. 이 사람이 또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전통성이 있으려면 로마로 가야 된다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우스 11세부터는 다시 로마 교황청이 되는데, 이 다음에 세워진 교황이 우르바누스 6세거든요. 우르바누스 6세인데 이 사람은 또 공교롭게도 이 사람까지는 제가 프랑스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나라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프랑스 나라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프랑스의 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도 이제 교황청 나름 가지고 있잖아요. 아비뇽 교황청 그대로 건물은 있으니까 자기들이 대립 교황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또 교황을 세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황이 클레멘스 7세입니다. 예, 갑자기 교황이 2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하에 1명, 그리고 프랑스에 1명. 근데 이제 2명의 교황이 있으니까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고의 리더 아닌가? 거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2사람이면 누가 맞는 건가?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피사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이 2사람을 다 파면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1명 세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5세라는 교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클레멘스 7세하고 우르바누스 6세가 자기들이 파면되는 걸 거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 나도 교황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들도 안 내려가요, 그 교황청에서. 그래서 교황이 3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종교개혁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3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교황청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나서가지고 무력으로 처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다시 교황 1명으로 정리는 되긴 하는데, 자, 이 기간이 먼저는 로마 교황이 아니라 아비뇽 교황이 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은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인데 왜 로마의 교황이 없는가? 세속 그 권력에 무릎 꿇고 아비뇽에 가 있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교황이 2명 되면서부터는 이제 혼란이 시작되고요. 교황이 3명이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진짜 교황도 그냥 사람이구나, 교황도 어떻게 보면 세속 권력을 탐하는 죄인일 뿐이고,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도 나중에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교황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들이 바로 잡아지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쇄술을 얘기했죠. 인쇄술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성경이 보급되고 번역되고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 기존에 잘못된 교회가 타락했을 때 무엇이 가장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면벌부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곤 했던, 그래서 말씀이 바로 잡아져야 하는 게 종교개혁인데 이제 인쇄술을 통하여서 그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성경적인 견해인 것이죠.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할 수 있고,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교황이 말 한마디면 교황의 조서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이 사람에게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황들이 점점 악하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인식 안에 교황도 사람이구나, 이 사실이 이제 자라게 되었던 것이고, 이 역시도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2가지가 개혁된 것이 또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일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혹 좀 세속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살핌으로써 우리 안에서의 개혁을 날마다 이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